저는 저희 교회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다운되었던 그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느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는데, 이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가갈 여러 가지 많은 영성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묶여 꼼짝 않는 충성, 이렇게 제가 지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묶여 꼼짝 않는 충성.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사실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만큼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 말씀이 주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 다른 인물, 이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의 신앙, 이삭의 순종의 모습, 이삭의 충성된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신앙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비기독교인들 중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성조들 중에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그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삭에 대해서는 참 언급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명의 성조들,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서 이삭은 조금 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덜 언급되었다는 이 점이 이삭의 위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그는 참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한 별 볼 일 없게 보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나타난 결과들, 행해지는 일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치적이나 위기의 극복과 같은 아주 극적인 순간만을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덜 나와서, 혹은 성경의 분량이 더 많이 나와서 그 사람의 영적인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 자체가 굴곡이 심한 사람의 이야기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게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거기에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요,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용각산이라고 하죠.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평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삶이 요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무엇을 해 나가기보다는 우리 보기에는 수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신구역 다 털어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2장 말씀을 봤는데 2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을 지칭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그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 장작을 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비슷해서가 아니고요, 이삭의 성품이라든가 품성,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 웃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처럼 이삭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는 곳은 참 주위 사람들이 평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유명한 사람들은 굴곡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평안하고 온화한 인생은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주 선구자적인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야곱처럼 세상 제리에 뛰어나서 좌충우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평탄한 삶이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평범함이 그의 인격이고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처럼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었던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묶여있는 이삭을 통해 이루신 업적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좌충우돌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못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성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가계가 이루어지는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자, 오늘 이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해 사건에서도 저는 이런 이삭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삭은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순종 이야기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혹시 주일학교 때 이삭의 나이가 16세나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해석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이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는 그 길이요, 왕복 엿새길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 거리를 지나다닐 때 사춘기 이전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마 이삭의 나이는 사춘기를 지났을 것이고요. 또한 22장 6절에 보면 번제를 위한 장작을 수행원들과 함께 이삭이 짊어지게 가게끔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말이면 이삭은 그 당시에 성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수행원들을 다 내려가라고 하고 누구만 남아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나이가 110세가 넘습니다. 120세 가까이 되는 나이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가장 왕성한 청장년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아버지의 요구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횟가닥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 비상식적이잖아요.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그 본능보다 영적 신념을 따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외경 중에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모리아 지역의 산에서 일어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이고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가슴이 조금 찡한데요,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고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태우고 나면 저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취해서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의 향기로운 그 향입니다 라고 엄마한테 자기의 죄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녀가 우물 곁에 있거나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그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따라 그녀의 영혼을 던져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기 전에 이 이야기를 마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라고 야살의 책이 창세기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묶어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구절이 이삭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온 신앙의 삶을 이삭이 묶여서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묶여있는 이삭, 밧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었던 그 어떤 이유,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있었던 순종의 사람 이삭, 이게 이삭을 묶어서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이삭이 나온 구절들을 쭉 보면요, 이삭이 나온 모든 말씀들은 평안합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중용의 사람이었죠. 주의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이삭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묻어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혈기가 조금 만만치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경에는 다른 게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삭 이야기는 우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우물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성품과 이삭의 신앙의 가치관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가지고 주위 세력들이요 자꾸 수작질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분내거나 전쟁을 단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삭의 우물 이야기 중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우물을 파기도 했지만 이삭이 가장 먼저 판 우물은요, 창세기 2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지만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세력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판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을 새로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만약에 과거 선조들이 파놓았던 그런 우물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그런 우물이 있다면 그곳을 다시 파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현대에도 특히 이제 광야 지역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모든 재물과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겨우 나오는 게 우물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도 이 우물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로부터 그 신앙이 시작됐다면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신앙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교회나 기독교 신앙과 신학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여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우물을 알아야 새로운 우물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 지식이 없으면 아마 우물 파는 지식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이삭은 너무 쉽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현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럴 때마다 이삭은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우물을 순순히 양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무능해서일까? 절대 아닙니다. 이삭은 당대 갑부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자였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병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 당시 318명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족 국가에서 318명이면요 작은 군대입니다. 작은 군대를 운영할 정도의 갑부가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는 양보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순해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협받으면 획가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수차례 반복이 되면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아쉬운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끝까지 양보했습니다. 언제까지 양보했냐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목자들 사이에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을 때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보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툼이 없는 상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평화입니다. 샬롬의 삶,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이삭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잖아요.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끼치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우물은 아주 중요한 생활터전이었고 권력이었음에도 이삭이 이 우물을 순순히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삭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위대함은 이처럼 꼼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조 이삭을 잊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유약해 보인다고 우리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이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묶여있는 이 이삭을 통해 이루신 업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좌충우돌했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업적보다 뒤처질 게 없고요, 오히려 더 위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삭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혈기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묶이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계획, 고집이 우선이 아니라 자꾸 저는 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면서 나를 자꾸 비워가는 이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앞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한 꿈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한 순간에 잠잠할 수 있고 흥분되고 과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온유한 심성으로 각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께 묶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당신의 섭리를 내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고, 그 다음엔 이 말씀이 뜻하는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깨달음은요,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노력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곧 하반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자, 생명삼 시리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요한계시록, 또 레위기, 또 예배학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게 뭐죠? 커피 브레이크,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께 묶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묶여 꼼짝없는 충성을 보인 이삭처럼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삭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묶임으로 보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며 주님이 주인이 되는,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자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